여러분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만 더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요.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신약 성경 보시면 빌립보서 있죠? 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서신서가 바로 빌립보서이고 그 서신서를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북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들에게 빌립보라는 이 도시 들으면요. 뭐 그런 도시인가 보다 싶을 수 있지만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 빌립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아주 고급스러운 도시다라는 이미지였다라는 거죠. 뭐 파리나 그리고 뭐 뉴욕 이런 이미지가 빌립보의 이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게 된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연이냐 하냐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암살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로마 황제 편에 서서 황제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암살했으니 이 그룹이 황제를 지지하는 그룹과 황제를 반대하는 그룹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 두 그룹이 크게 전투를 벌인 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충지였던 거죠.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냐면 황제를 지지하는 그룹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지지하는 그룹이 이제 권력을 딱 쥐고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이런 반란 세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 세워놓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를요. 여기에 이런 정책들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요따 보내면은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냥 가지 않으니까 빌립보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냐면요. 제2의 로마로 만듭니다. 제2의 로마. 야, 로마랑 똑같은 수준으로 대우해 줄게. 로마 시민권, 로마 사람들과 똑같이 우대해 줄게. 이 빌립보가 그냥 빌립보 아니야. 로마야. 로마로 보면 되는 거야. 라면서 이 정책을 펼쳐서 빌립보로 다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요?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잠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로마 군인으로 퇴역을 하잖아요. 퇴역한 군인들을 로마로 보내지 않고 다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가 제2의 로마요. 그리고 나름 힘 좀 썼던 사람들이 모였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난 빌립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누구라고 말합니까? 난 로마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게 이 빌립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빌립보라고 하면 로마 부심이 있는 거예요. 로마 부심. 로마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정권에 힘을 보탠 사람이 우리 아니겠어? 야, 로마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이게 빌립보 도시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런 로마에 대한 자부심, 로마 부심이 빌립보에 담겨져 있어요. 이 12절 보시겠어요? 12절 눈으로 보시면요.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무슨 성이라고 말합니까? 첫 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첫 성.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 지역을 의미하는데 유럽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다라는 말을 수도야. 빌립보가 수도야.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수도는 다른 곳이고요. 여러분 여기에 첫 성이라는 이 말은요. 으뜸 가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알아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랑 같은 방불한 도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21절 보시면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자신들을 굳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로마 사람이라는 부심이 느껴지죠. 자부심이 느껴지죠. 그게 바로 여러분 빌립보 이 도시가 가진 사람들의 이미 이 인식과 그리고 주변이 빌립보를 보는 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로마 부심을 가진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교회가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통해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관련되어서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하였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누구인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요, 오늘 교회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빌립보 교회의 이 시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16장 9절과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시작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요, 의도된 개척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계획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원래 가려던 그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요,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거듭해서 막히는 거예요. 길이 계속해서 막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환상 하나를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냐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요, 이리와 우리를 도우하라, 이런 환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그 환상 보고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있잖아요. 바울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가려고 했던 길이 막히고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는 이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 자신의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느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가려던 곳이 있었잖아요. 원래 가려던 계획이, 원래 하려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계획이 틀어지고 계속해서 그 계획이 막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이 계속해서 막히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려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일이 진짜 죄송합니다, 더럽게 안 풀리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론 전자로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후자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일 것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이 더럽게 안 풀리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는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 보기 전까지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대로 계속해서 시도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이 안 풀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일이 안 풀렸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요, 그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라? 하나님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보는 사람은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더럽게 안 풀리네.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에 주목하는 사람이 하는 말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셨구나.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일이 안 풀린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새로운 길을 내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목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안 풀린다라는 지점에서 하게 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전에요, 한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자녀 셋을 키웠는데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가 막 잘 돼서 자립이 돼서 생계가 유지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육성회비, 그 당시에 육성회비,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육성회비라는 말이 없지만 저도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 냈던 기억나거든요. 육성회비 낼 돈도 없더라는 겁니다. 세 자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이 자녀들을 셋 다 불러 모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랍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안 주셔서 학교에 갈 수 없다라는 거는 야 이거 말 안 되는 거다. 어떻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돈도 안 주셔서 학교도 못 다니게 하시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거다. 다른 인도하심이 있는 거다. 오늘부터 우리는 홈스쿨링으로 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세 자녀가 그때부터 홈스쿨링 했대요. 중고등학교를 홈스쿨링해서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에 진학했대요. 근데 그 대학도 그냥 이런 대학이 아니라 아주 좋은 대학에 명문대학에 잘 진학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자녀가 어느 대학 갔느냐, 왜 학교 보낼 돈은 없었느냐, 여러분 이런 부수적인 거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의 태도를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돈이 없을 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내 인생은 돈도 없고 일이 풀리지도 않고 내 인생 왜 이러냐. 여러분 이런 태도가 아니라 어떤 태도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여시는 거다. 이 정도로 안 되는 거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 여시는 거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삶을 해석하는 태도, 그 태도가 이 목사님의 태도였고 이 태도가 지금 누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말하는 거죠. 일이 안 풀린 게 아니었어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마게도냐 지역으로 길을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심으로써 바울의 계획에는 있지도 않았던 어떤 교회가 개척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 이 교회의 시작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에 없던 그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 이 교회의 시작도 누가 시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보이기로는 제가 와서 여기에 깃발 꽂고 개척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커먼그라운드 교회, 이 교회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서로와 서로가 묻고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대답해야 옳은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계획을 한 것도 아니었고 바울이 막 큰 결심을 먹은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간 결과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내 계획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시작하신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는 거야 라는 게 교회를 볼 때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어떤 청년이요 자매 만나려고 연애하려고 교회에 왔대요. 근데 자신의 계획대로 연애하려고 왔는데 자신의 계획과는 달리 예수님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잘 막 이렇게 신앙이 없던 청년인데 교회 가면 연애한다 그러고 예쁜 자매 있다라고 하니까 갔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만난 건 자매가 아니라 예수님 만났다라는 그 이야기 해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연애해야죠. 자매 만나야 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계획은 있어요. 근데 그 계획보다도 무엇이 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모인 이유들 각자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이유 너머로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계획을 기대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고 이 계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이어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만난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요.
여러분 바울이 만난 3명의 사람 중에 한 명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람은요,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루디아 시작. 죄송합니다. 두아디라 14절 두아디라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바울은요 방문하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회당은요 유대인 10명을 기준으로 생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10명조차 없었던 도시가 빌립보였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강 주변으로 갔고 그때 강 주변으로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여자들 가운데 한 명이 누구였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때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마음을 열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게 이 1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루디아 소개를 보니까요 자색 옷감 장사였어요. 당시에 가장 잘 팔리는 옷감이 자색 옷감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자색이라는 이 옷감이 귀족들 중심으로 잘 팔리는 옷감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브랜드라는 말인 거죠. 오늘날로 치면 명품 브랜드를 다루는 이 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벌이가 괜찮았겠죠.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색이 귀족들에게만 잘 팔렸던 옷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좋은 곳에는 사용되는 옷감이 자색 옷감이었기 때문에 아주 널리 잘 고르게 이렇게 팔렸다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던 이 루디아 잘 팔리는 옷감 다루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벌이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았고 성공한 사업가라는 말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40절 보시면요.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제공해요. 집을 제공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초기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집을 제공한다라는 건 그만큼 부자입니까? 가난하다라는 것입니까? 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냐면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1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시작. 우리가 네, 여러분 루디아도 여인이고 이 귀신 들린 여자도 여인인 거죠. 이 여인, 이 귀신 들린 여인의 특징을 두 가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귀신 들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종이었다,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귀신 들린 분 보신 적 있나요? 뭐 다양한 사례들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막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요 아주 점을 잘 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 겁니다. 신접한 사람 있죠. 그걸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용하게 점을 쳤어요.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를 말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용한 사람인 거죠. 신접한 여인인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노예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여인에게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 하나를 하나 딱 소유해서 이 여인이 점치는 수익을 자신들이 분배하며 가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그 여인 역시도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으로 보여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는요 바울이 그녀를 고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고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자기가 누구의 이름으로 고쳐졌는지를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의 이름이구나. 그리고 여러분 누가가 두 번째 이유는 이건데요. 누가가 굳이 왜 기록했냐는 거죠. 이 여인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여인이 루디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이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타당할 정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바울이 만난 세 번째 사람은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어요. 27절과 28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27절과 28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죄수들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내쫓았을 때 화가 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냐면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소유하고 있었던 주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들이요, 바울을 고발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졌으니까. 근데 무슨 명목으로, 죄목으로 고발하느냐 하냐면요,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라고,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유대인의 풍습을 전하여 지금 빌립보의 치안과 질서를 흐트리고 있다라는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초기에 설교의 서두에서 빌립보가 어떤 도시라 그랬죠? 제2의 로마인데 로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로마를 붙여넣기처럼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제일 예민한 건요, 여러분, 질서 유지입니다. 근데 바울이 유대인의 풍습을 전함으로써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일들을 벌인다라고 함으로써 바울을 고발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중대한 제목으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요, 옷을 찢김당하고 매로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 바울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 이 간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루디아, 여종, 간수. 여러분, 이 세 사람과 바울의 만남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서 끝나면 심심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루디아와 여종은요, 여인이에요. 간수는 누구입니까? 남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안에서요, 여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부류였습니다.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한 공동체에 함께 소속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존여비였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간수와 이 여인들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또 루디아와 이 귀신 들린 여인 사이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루디아는 나름 같은 여인이긴 했지만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리고 이 여종은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전혀 다른 이 둘도 교회에서 만나 함께하게 되는 거죠. 노는 물이 다르면 상종하지 않는 게 당시 문화인데, 오늘 우리의 문화이기도 한데, 그 노는 물이 전혀 다른 사람이 함께하게 되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간수와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요, 막 쇠고랑 차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공동체에 함께 소속된다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게 간수와 바울의 관계인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 관계가 함께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루디아, 이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간수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느 사람, 무슨 족속입니까? 무슨 민족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당시에 하나 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함께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감히 유대인의 풍습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와 라고 바울을 고발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그 문화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되는 그 일이 빌립보에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요, 내가 내 생각으로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나 여종이나 간수나 바울이나 서로가 다름에도 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다?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다른 우리가요,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듣고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 다양한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 그래, 그거 너무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 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도 서로 다른데도 함께하는 일이 있는데 왜 교회만 특별하게 이 이야기를 할 수 하는 거는 무슨 말이지? 라는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 질문은요, 그래, 다양한 사람들 모이는 거 좋아. 근데 교회 보니까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거 하나 되는 거, 함께하는 거, 그거 잘 안 되던데? 함께하는 거 좋은 일인 거 알겠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 좋은 일인지 알겠는데 그거 잘 안 되던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질문은 각각의 다른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 하냐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질문 있잖아요.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 질문 있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요, 세 사람의 공통된 경험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교회가, 그래, 좋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야? 함께하는 곳이야? 근데 그런 건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 가능한 이유가 도대체 뭔데? 그리고 사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은 사회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사회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와 차이점이 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세 사람에게 일어난 한 가지 공통점을 주목하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에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여러분, 14절과 15절은요, 이 세 사람 가운데 루디아에게 있었던 일을 먼저 소개해 주는데,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회심을 하는 장면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 말은요, 유대교에 들어간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은데, 여러분, 루디아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떠한 변화입니까?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요, 이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요,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청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여기서 주는요, 예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예수님을요,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루디아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요? 진짜 핵심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구나 라는 이 질문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다?
루디아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요, 루디아만이 아니라 여종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18절 보시면요, 바울이 여종에게 귀신을 내쫓을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라고 말이죠. 이 여종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여종도 이 일 후에 자신이 귀신이 내쫓임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귀신에 들려 사는 내 인생을 고치시니, 귀신 들려 사는 내 인생을 건지신 이는 누구이시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간수도 보십시오. 간수 30절과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간수의 역할은요, 죄수를 지키는 거죠. 간수에게 옥에 갇힌 죄수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은 인생의 큰 실패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는 것처럼, 회사원이 회사에 잘릴 그 위험에 처한 것처럼 그 실패가 이 간수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때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너의 곁에 있다라고 말이죠. 간수가 그때 바울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간수에게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인생은 이제 실패했어.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할 때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 보십시오. 이 세 사람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지껏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구원자,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내 인생의 진짜 책임자가 예수님이심을 알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세 사람 가운데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실 우리 교회 이름이라는 것 아시죠? 여러분, 커먼 그라운드라는 이 뜻이요, 공통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요. 우리도 어찌 보면 루디아도 있고요, 귀신 들린 여종도 있고요, 간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과 같이 우리 인생에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이름과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교회가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른데, 우리 각자는 너무나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느 사회의 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보시면요, 사회에서 함께하는 이 관계의 핵심은요, 바로 수준입니다. 수준.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를 보실까요?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로마인이라는 수준이 있었어요. 이 수준에 걸맞아야 어떤 이 어울릴 만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밖에 안 되는 네가 로마인인 우리에게 너의 풍습을 가르쳐? 라며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빌립보나 오늘을 사는 우리나 항상 그 관계의 핵심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수준. 경제적인 수준도 있을 수 있고요, 교양의 수준, 그리고 뭐 자녀의 수준, 내 자녀의 수준, 또는 내 건강의 수준과 같은 것들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수준끼리 어울린다는 게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수준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아슬아슬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을 가지고 함께 할 때, 함께 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의 수준과 상대의 수준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함께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 수준이 함께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취준생이 있었어요. 이제 취업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취업을 준비할 때 취준생들의 모임이 있대요. 그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같이 스터디를 한답니다. 근데 뭐 잘 스터디한 거죠.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스터디하는 사람들이랑 아직도 연락해? 그랬더니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갈리는 순간 모든 연락들은 끊겼대요. 더 이상 연락할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뿐만 아니죠. 한 동네를 살았어요. 한 동네를 살다가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벌고 성공해가지고 더 좋은 동네로 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있던 동네에서도 더 다른 동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수준으로 뭔가 유지하고 만났던 관계는요. 수준이 틀어지는 순간, 수준이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되는 순간 다 갈려나가는 게, 다 바뀌고 깨지는 게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가 함께한다는 그 내막 안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보내기 위해 엄마들이 함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근데 대학을 딱 보내고 났는데 어떤 자식은요 서울대 갔어요. 명문대 갔어요. 근데 어떤 자식은요 수능 망쳤어. 그래서 지방에 갔습니다. 수준으로 그 그룹이 묶였을 때는 수준이 비슷하다고 해서 묶인 거거든요. 으쌰으쌰해서 묶였어요. 근데 자녀가 대학에 어디 가느냐에 따라 연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락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수준을 가지고 관계를 맺었을 때는요. 누군가는 더 수준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누군가는 더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교회도 수준 가지고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맺습니까? 예수님으로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수준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나 나를 볼 때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일, 그게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대학을 잘 가도 대학을 못 가도 사업에 성공해도 사업이 실패해도 건강이 좋아도 건강이 좋지 못해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안에는요 여전히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준으로 상대를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요 그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서로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보는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사업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 대학에 잘 갔느냐 못 갔느냐, 직장이 좋으냐 안 좋으냐,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교양이 있느냐 교양이 없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로 그 수준으로 우리를 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상대를 세상이 보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계속해서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저는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당신과 나의 공통점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수준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서로가 세상적으로 가진 그 수준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당신과 나의 공통점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더 설교가 길어진 마당에 제가 조금 더 가볼게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짧게 할게요. 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요 많이 들었거든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을
와닿다라는 것도 표현이 아주 부족한데 한 대 팡 때리고 제가 확 깨지고 이런 나도 당신이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신다라고요? 라며 그분의 사랑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든 내 삶은 이제 어떻게 돼도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날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그 용납과 그 사랑 안에 제가 안겨 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자유함과 해방과 그 분노로부터 억울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지 중학교 1학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제 안에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연장선의 결과가 오늘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했거든요. 여러분, 목사는 부담스럽고 목사는 부담스러우니 전도사는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상한 마음, 어린 마음에 그런 서원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와 서로를 보면서요, 이런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예수님이네요. 라는 고백 말이죠. 여러분, 한 번만 이렇게 우리 서로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우리의 공통점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성공한 루디아도, 또는 노예로 이용당하며 살았던 이 귀신 들린 여종도, 인생의 실패로 자신을 자책하던 이 간수도 모두가 다 이 관계 안에서는요,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에서는요, 더 이상 나 자신이 당신에게, 너에게 어떻게 보일까? 여러분, 이러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교회가 함께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의 고백을 두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가 더욱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 공통점, 이 우리의 공통점 안에서요, 더 나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커먼 그라운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